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을 향해 돌아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 토론 주제가 바로 누가 더 크냐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가장 큰 사람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 줄기차게 토론을 펼쳤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그 예고의 말씀은 기억에서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오로지 세상 권력을 탐하는 토론 주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첫째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큰 자 첫째가 아니고 그 방법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첫째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은 항상 꼴찌가 되어야 되고 항상 섬기기만 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첫째가 되려 하면, 큰 자가 되려 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첫째가 되기는 되어야 하겠는데, 큰 자가 되기는 되어야 하겠는데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고, 꼴찌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고, 이 말씀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려 오셨고, 섬겨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요, 가장 으뜸 되는 왕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제를 붙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첫째고 으뜸가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섬김이라는 단어 때문에 첫째가 된다는 말, 큰 자가 된다는 말을 상당히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미에서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 첫째가 되어야 돼. 다만 그 방법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자가 되는 방법, 첫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을 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없이, 예수님의 이름 없이 행하는 기부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구원 사역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선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의 이런 선행들을 기뻐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이렇게 조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죠. 더 좋은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부를 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더 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이 뭘까요?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저 받는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은 준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접한다라고 하면 음식을 대접받고 환영을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뭐 돈을 주겠습니까? 빵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안아주고 내가 이 아이를 먹여주고 내가 이 아이를 입혀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 소자가 되죠. 이 소자를 신학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작은 자, 약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봉사해주고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우리는 어린아이를 섬기면 돼. 우리는 어린아이만 영접하면 돼. 이렇게 결단 내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외면하고 단순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세상에 가서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결단 내리면 큰 오판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소자,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영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먼저 영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접의 궁극적 대상은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는 빵을 하나 주면 되고 옷을 주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와 작은 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토론했던 그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 칭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볼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라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라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